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영광 중에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만물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희들을 죄 없고 흠 없으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시어서 영생을 얻은 새 피조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주님의 어미하시고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나타날 진노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을 구속하시려고 돌아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저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신 성령님을 경배하며 감사드립니다.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최후 승리를 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저희들 각자를 지으시고 저희들 각자를 살리신 저희들의 왕이시며 저희들 각자의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정신을 차리면 주님을 높이고 겸손해지지만 많은 경우에 이 사실을 잊고 저희들 중심으로 살아가며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부패했는지 정말 슬프고도 슬픕니다. 주님, 주님을 의뢰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죄 짓기를 거절하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힘쓰겠으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장차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계수하게 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읽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온 천지가 울리도록 천국의 문지방이 흔들리도록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고대하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메가더 목사님께서 쓰신 천국을 말하다 가지고 공부하겠어요. 삶과 천국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천국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천국에서 자기가 얼마나 좋은 감정을 느꼈는지,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롭고 위로가 넘쳤는지를 말해요. 천국에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을 이야기하고 성경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어떤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자랑하죠.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천국을 배경으로 삼아서 인간을, 자기 자신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거죠. 만일 그들이 참으로 천국에 갔었더라면 분명히 보았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만일 그들이 참으로 천국에 갔었더라면 제일 먼저 보게 되었을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거예요. 온 천국을 채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온 천국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 사람들의 속된 호기심을 채워주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지어내고 있어요. 그들이 상상으로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다녀온 사람은 없어요. 잠언 30장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도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하늘의 일들에 대해 말한 경우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증언들은 죽은 사람들이 직접 천국에 다녀온 경험담이 아니라 환상 중에 목격한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말한 증언은 그들이 환상 중에 목격한 사실들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을 목격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란 어떤 곳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전한 광채를 영원히 뿜어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광채, 그것이 영원히 뿜어져 나오는 것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온전한 광채를 사람이 보게 되면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온전한 광채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패함을 절실히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 자신이 이제 죽었다 그러는 거죠. 저주받아서 나는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점도 흠도 없으신 그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그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예, 사도 요한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환상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온전한 영광의 광채와 비교되는 그 앞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와 부패함을 절실히 의식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서는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춰요. 그래서 천국에는 다른 발광체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천국의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아름답고 경이롭고 그리고 완전해요.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주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고 밤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대부분 임사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자신의 자아를 크게 부풀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와 부패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환상 중에 본 사람들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고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말했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보았어도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했어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한한 영광은 우리같이 유한하고 죄인인 사람을 그걸 보고 뭐 황홀하게 만들거나 자기 확신,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확신을 부추기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런 매개물이 없이 직접 보는 것은 영화롭게 되지 않은 인간을 즉시 소멸시키지요.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거잖아요. 죽으면. 그러면 거기서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죽으면 영화롭게 된 육체를 받아요. 영화롭게 된 육체를 입어요. 그래서 죄와 죄책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 생활에 합당한 그런 신령한 육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 되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의 참모습, 하나님의 참모습, 그리스도의 참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반사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는 열망은 참 믿음의 표징 가운데 하나예요. 참 믿음의 표징. 참된 구원받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참된 구원받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어요. 천국은 물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완전한 복을 누리는 장소예요. 그렇지만 천국을 진정으로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환상 중에 천국을 목격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지극한 영광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천사들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얼굴에 바라본다는 게 우리 또 나중에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봐 이제 날개로 눈을 가린다고 했잖아요. 얼굴만 바라본다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그러면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알아보겠어요. 요한이 본 그 놀라운 환상, 그 환상을 요한이 어떻게 보게 되었고 기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어요. 계시록 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은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요한이 본 환상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것과 동시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천국으로 옮겨져서 본 것이에요. 꿈이나 환각이나 어떤 임사 체험이나 상상력으로 빚어낸 허구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요한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물질 세계를 초월하게 하시고 그 요한 스스로의 감각으로는
결코 의식할 수 없는 거룩한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은 꿈을 꾼 것이 아니고 온전히 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천국을 보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요한은 순간적으로 옮겨진 거예요. 천국을 보기 위해서 어떤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도 않았고 명상하면서 의식을 하늘로 올려보내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영혼이 붕 뜨는 느낌이 들면서 지상에 남겨진 자기 육신을 뒤돌아보는 것 같은 현상도 없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소리를 듣고 곧 성령의 감동을 받고 관모섬에서 단번에 천상의 영역으로 옮겨진 거죠. 순간적으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보게 된 그 천국에서 보게 된 것을 알아보겠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요한이 천국에서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먼저 묘사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계시록 4장 2절 말씀,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라는 표현은 계시록 22장 가운데에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모두 40회 이상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거듭 하나님의 보좌를 언급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언급했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의 핵심이고 중심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은 보좌 주위에 있는 생물들의 형상과 빛과 색채를 묘사했어요. 바로 천사들을 묘사한 거죠. 우리가 천사들의 모습을 상상할 때에 우리는 흔히 천사의 인형을 생각하죠. 천사 인형, 시중에 나와 다니는 천사 인형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아니면 그림에서 보는 라파엘이 그린 통통하고 귀엽고 꿈꾸는 듯한 얼굴을 한 그런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천사가 그렇게 생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했어요. 이 생물들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보면서 말했던 네 생물과 똑같은 생물들이죠. 천사들이에요. 에스겔서 1장의 그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하고, 6절에는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리고 7절에는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 18절에는 눈이 가득하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각각 네 얼굴이 있고 날개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서서 걷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은 형상을 지녔고 온 몸에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28장 3절에 거기에도 천사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났죠. 그 천사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천사는 그 형상이 번개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 천사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천사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천사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하는 첫 마디는 주로 두려워 말라 라는 말이었어요. 이런 모습의 천사는 천국을 방문한 사람이 천사 가까이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가지고 사사로운 대화를 나눌 상대는 아니죠. 그리고 또 요한은 보좌 주위에서 경건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기록했어요. 보좌 주위에 있는 생물들은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신 이께 예배를 드려요. 계시록 4장 8절 상반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난다고 하세요. 천사들은 두 날개는 날 때, 날아다닐 때 사용했어요. 즉 보좌에 계신 분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고요. 그리고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어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비천함을 인정하면서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어요. 그렇게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배를 드린 것을 말해요. 그래서 두 날개로는 섬기고 네 날개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예배했다는 것은 섬기는 것의 중요함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4장 8절 하반절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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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곧 찬양해요. 이 찬양은 천사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화답하면서 웅장한 합창으로 발전하죠. 천국의 그 문지방이 흔들릴 만큼 큰 합창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요한은 4장 8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로 시작하여서 5장 마지막까지 모두 5차례의 찬양을 기록했어요. 4장의 찬양은 피조물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5장의 찬양은 인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먼저 피조물의 구원을 찬양하는 4장의 찬양을 보면은요. 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피조물들을 구속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렇게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새 노래로 이어져요. 5장 8절에서 그 이하 말씀을 보면 먼저 5장 8절에서 10절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인류를 구원하신 어린 양의 구속 곧 죄사함을 찬미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은 11절로 또 더 확대되죠. 11절 말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구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새 노래에 수많은 천사가 참가해서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12절 말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찬양의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계속되죠. 13절 14절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세요. 인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 찬양은 점차 강도를 더해가죠. 처음에는 네 생물에서 시작하여서 24장로가 더해지고 또 검은고가 첨가돼요. 그 위에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가 첨가되고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웅장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격적인 일인지요. 이렇게 천국에서는 천국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져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 예배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높이고 그럴 예배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경을 보았다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에 빠질 수도 없고 자기를 높이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서 일어나는 경건한 예배를 요한이 기록했고요. 이어서 요한은 대환란을 기록했어요. 요한은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대환란을 기록했고요. 20장에는 천년왕국을 짧게 말하고 또 백보자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진정한 목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공경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그 웅장하고 그 무한한 영광도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고 경외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것을 말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지가 울리도록 천국의 문지방이 흔들리도록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것을 묘사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며 사람과 사탄의 저항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전했고요. 그리고 죄를 경고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끔찍한 환난과 심판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전무후무한 규모로 모든 인류들에게 임할 것을 증언하였어요. 요한은 파국 중에 파국을 증언했고 궁극적인 종말을 말했어요. 장차 두렵고도 어미로운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쏟아지는 것을 목격했고 그것을 예언하여 전하였어요. 한마디로 요한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다루면서 사람들이 그 심판이 진짜 임할 것임을 알기를 원했어요. 천국이 진짜 있는 것처럼 심판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렵고도 두려운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는 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기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화나는 걸 참거나 하는 그런 착한 행실로는 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면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도 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이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기 때문이에요. 오직 죄를 회개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우리의 선행으로 절대로 되지 않고요.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지 우리가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 말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했어요. 요한은 계시록 마지막 장인 21장과 22장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사실 그 진노에 대해서 말한 게 6장부터 19장까지잖아요. 환란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2장에 걸쳐서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그 대환란을 진짜라는 거를 얘기하고 우리가 그걸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께로 피해서 그 환란을 면하게 되기를, 그 심판을 면하게 되기를 얼마나 원했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마지막 장인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또 충실한 신자들이 영원한 안식과 완전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묘사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본향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관하여는 다음 주에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두렵고도 두려운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보증하여 주신 성령님께 장차 천국에서 24장로들과 무수한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를 고대합니다. 그때까지 주님, 연약한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며 경주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저희들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서 천국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